장막절 전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않고 후회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이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오늘 지혜로 충만하라는 말씀을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죠.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그 지혜로 충만하라 하는 말씀과 오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는 말씀이 연결된다고 합니다. 같은 건 아닌데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환난 날에, 은혜 시대가 아니고 환난 날에 승리하며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비밀을 오늘 깨닫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으시고 잘 깨달아서 오늘 말씀대로 내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이제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결국 지혜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환난 날에는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승리할 수 있거든요.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지혜의 영으로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뿐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 그것을 아주 굉장히 미래에 우리가 승리하며 사느냐 아니면 패퇴되느냐 이런 아주 엄청난 문제가 오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라 그거거든요. 잘 믿음 받으시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0절에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린 대로 그러나 그들은 지혜와 영으로 말하는 것을 당해내지 못하더라. 지혜와 영으로 말하는 것을 당해내지 못하더라. 지혜가 나오지. 지혜로 충만한 걸 말하죠. 근데 이게 6장 3절에도 그러나 형제들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칭찬 듣는 7사람을 찾아서 택하여 이 일을 맡기자 그랬죠. 6장 3절도 지혜고요. 지혜로 충만한 자를 7을 뽑아 세우잖아요. 오늘 본문 6장 10절도 지혜로 충만한 거죠. 그 같은 그 글씨가 지혜로 똑같죠. 그런데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용이 다르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은혜 받았던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응답받으라고 그랬죠. 그것은 6장 3절이에요. 지혜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지금 이때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함을 받은 자가 되면은 이게 이제 뭐 부족함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시고 목사로 쓰고 권사, 집사, 장로로 쓰고 뭐 이제 교사로 쓰고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를. 근데 그것과 6장 10절은 다른 거다 합니다. 6장 10절은 지혜라고 똑같이 됐지만 그건 지혜의 영이다 합니다. 다시 말하면 6장에 지금 8절에서 스데반이 또 믿음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죠. 그 7을 뽑았는데 유일하게 스데반만이 6장 8절에서 계속 성령 충만함을 더해가는 거예요. 6장 10절에서 또 오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고 대언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있죠. 7장 55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죠. 스데반만이.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죠. 그것이 7영이죠. 7영에 속한 게 오늘 본문의 지혜의 영이에요. 7영에 속한 지혜의 영이 스데반을 순교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교하는 경우는 이 지혜의 영으로만 순교할 수 있다.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종말에 환난 날에 우리가 순교하게 될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예언해 놓은 것은 그건 사실이에요. 믿지 않는 자가 그건 악한 자죠. 그래서 대량 순교가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일곱 영에 속한 지혜의 영으로 순교하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환난 날에 대량 순교하는 순교자들에게는 이 지혜의 영이 그들을 순교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환난 날에 또 사역하는 종들 있잖아요. 남종 여종들이. 우리 주사랑교회 그 남종 여종을 배출하려고 세우신 교회잖아요. 이들도 이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야 그 환난 날에 예언도 하고 예수를 증거한다고 합니다. 재림하실 예수를 증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혜의 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 지혜의 영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 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지혜의 영이 아니라 오늘날 지혜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야 그 우리가 더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다 똑같이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 다. 근데 믿음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적고 어떤 사람은 중간이고. 믿음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인들도. 또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천차만별이에요. 각양각색이에요. 왜 믿음이 각양각색이냐? 그것이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는 분량만큼 믿음이 더 커지는 거죠. 적게 깨닫고 못 깨달은 만큼 믿음이 없는 거나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야 우리가 믿는 예수를 더 잘 깨닫죠. 더 많이 깨닫죠. 그럼 믿음이 더 충만해져서 예수를 더 잘 믿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삼일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느냐? 그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만치 그만치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을 그만치 잘 섬기는 것이 되는 거죠.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어둠은 어둠만치 그 하나님을 어둡게 섬기는 거예요. 제대로 잘 못 섬기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나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에 있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말씀을 깨닫는 게.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뭘로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가 되겠느냐를 이것을 어떻게 깨달아요? 세상 지혜로는 안 되죠. 사람 지혜로 안 되죠.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거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히 이제 그 은혜 시대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부족하면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미련한데 어둠에서 처하지 말고 올바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같이 동역하면서 열매 맺으면서 복된 자가 될 수 있으라 그거죠. 그래서 어제 밤에 11시 넘어서 스리랑카 그 목사님이 딜리 목사죠. 문자가 왔어요.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응답받으라는 걸로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내일 설교한다고. 그래 오늘 주일날 설교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장 10절에 사도행 6장 10절에 지혜로 스데반이 충만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7영에 속한 지혜의 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순교하는 스데반에게만 해당된 거라는 말이에요. 5, 6명에게는 해당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누가 잡아다 죽이지 않아요. 순교가 없죠. 예. 거의 순교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 날에는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순교가 많이 일어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스데반이 사도행 6장 10절에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여 순교하듯이 바로 환난 날에는 우리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야만 살 수 있다는 거, 이길 수 있다는 거. 이제 이것을 확실히 분별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 시대의 지혜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무슨 일하는 건 아니에요. 은혜 시대는 지혜의 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 날에 가서 지혜의 영으로 순교도 하고 지혜의 영으로 그 적을 분별하고 그를 정체를 드러내면서 예언도 하고, 예? 싸우고 이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의 영은 언제 필요한 거다? 환난 날에 필요한 거다. 예? 환난 날에 지혜의 영이 없으면 그러면 다 배도하거나 망한다고 합니다. 예? 신앙 타락하고 멸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사모되어야죠. 예? 이 환난이 이제 주의 재림과 재림절의 환난이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의 징조나 또 오늘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때가 다 돼가고 있음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혜의 영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사모하면서 우리가 예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 은혜 시대가 아니라 환난 날을 이기기 위해서. 예?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요. 일곱 별의 신비, 일곱 금추 때 신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이 뭐예요? 주의 재림에 관한 것이 계시록의 총 주제죠. 계시록 1장 1절에 장차 속히 될 일을 그 천사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알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지금 은혜 시대가 아니라 환난 날에 될 것의 사건을 예언한 거죠. 주의 재림과 재림절에 있을 환난 날에 주로 될 일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일곱 별과 일곱 금축대 교회라는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일곱 별과 인자 같은 분, 주님이죠. 주님을 인자 같은 분이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라고 안 하고 인자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하실 주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신랑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영광의 주로 그를 대적하는 자는 대적당해서 죽임당하는 예수가 아니라 대적하는 자는 그냥 아주 그냥 하나님의 공의로 여지없이 멸망시키는 심판주다 어죠. 이게 인자 같은 분이죠. 그런데 인자 같은 분의 오른손에 딱 붙잡힌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의 비밀이다. 신비. 그 비밀을 어찌 알 수 있느냐? 지혜의 영으로 아는 거다 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성령이 충만해서 인자 같은 분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지혜의 영으로만 알아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의 지혜의 영으로 일곱 영에 속한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서 순교한 것 같이 일곱 금초대 교회에 그는 전부 환난 날에 이기는 자를 배출하고 그때 신부를 세우는 교회가 금초대 교회잖아요. 근데 일곱 금초대 교회에 먼저 금초대 사자가 일곱 별이에요. 일곱 별이 일곱 명이 아니에요. 일곱 금초대 교회가 일곱 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오늘날 은혜 시대의 종들이 물론 성령 충만한 종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종들이 요한계시록 2장 3장 읽을 때에 일곱 금초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곱 금초대가 에베소 교회부터 쭉 라우디가 교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명칭이 전부 초대교회 그 교회들이잖아요. 그렇게 아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회의 이름이 금초대 교회의 일곱 교회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누가? 은혜 시대 종들이. 근데 그건 정답이 아니죠. 초대교회의 일곱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그 은혜 시대 종들은 일곱 교회는 일곱 개의 교회가 일곱의 종류로 이렇게 나눠져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일곱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을 다 해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곱 금초대 교회나 일곱 별은요. 이것은 오늘날 은혜 시대 종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일곱 금초대 교회와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일곱 별의 신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의 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일곱 금추대기에서 나오는 모든 자가 전부 환난 날에 이기는 자라고 다 순교하고 환난 날에 사역할 자들로 일곱 영에 속한 일곱 영에 속한 이제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금추대기에 다니고 있는지 여기가 금추대기인지 여러분 알질 못해요. 스스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알 택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알 수가 없어요. 안다고 그러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이 금추대기에는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야만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일곱 영을 받았느냐, 일곱 영에 속한 지혜의 영을 받았느냐, 받지 아니했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금추대나 주님 그 인자 같은 분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의 비밀을 여러분이 여러분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나 성령에 의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지혜의 영으로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곱 금추대교회를 환난 날에 이제 배출해서 직접 사역하고 활동할 수 있게 오늘날 지금 금추대교회를 세우는 일이 있죠, 실제로. 근데 여러분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야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금추대교회인지, 금추대교회가 뭔지, 이걸 어떻게 지금 알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시대의 종들은 알 수가 없어요. 지혜의 영으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믿으세요, 좀, 제발. 지혜의 영으로 알 수 있어요. 스데반만이 지금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서 순교하잖아요. 여섯 일꾼들은 없잖아요. 지혜의 영이 없잖아요. 그죠? 그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스데반은 종말에 환난날 금추대기에서 이긴 자인 순교자들을 그것을 모델로 대표로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스데반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금추대교회가 내가 금추대교에 속한 자냐, 여기가 금추대교회냐,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요. 이 하나님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고 하지. 지혜의 영으로 말할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걸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가 그 망하는 그 배도교인지 뭐 금추대기인지 어떻게 알고 어떻게 결정을 어떻게 다녀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지않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인자 같은 분인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의 신비가 나오잖아요. 그 일곱 별의 신비는 금추대 교회를 세워서 금추대교회 사자로 쓸 자를 주님, 다시 말하면 재림하실 주님, 영광의 주님, 신랑이 되신 주님의 손에 딱 붙잡고 있는 종이다 그거예요. 그게 일곱 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거죠. 그 일곱 별의 신비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주님이, 재림할 주님이 그 주님의 손에 붙잡고 있는 그 일곱 별은 금추대기를 세워서 금추대기 사자로 되게 할 자다 그겁니다. 그 일곱 별은 주님의 재림할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모든 은혜 시대의 주의 종들을 다 주님이 붙잡고 있어요. 주님의 손에 붙잡고 있죠. 그런데 인자 같은 분의 오른손에 붙잡힌 일곱 별의 신비는 틀린 거예요. 은혜 시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일곱 금추대가 은혜 시대가 아니라니까. 환난 때에 순교로서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 교회가 금추대이고, 그리고 환난 날에 사역할 자들이 나오는 14만 4천 남녀 정도 나오는 교회가 일곱 금추대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림하실 주님의 영광의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별은 주님께서 미리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미리 그 영광의 영으로 충만케 해서 미리 일곱 영, 특히 일곱 영에 속한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해서 미리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다 깨우쳐주고 믿게 하고 그 말씀을 연단시키고 그 생명이 되게 먼저 해가지고 그를 금추대기의 사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 주님, 재림할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일곱 별이 그 지혜의 영을 받아서 그 예언의 말씀 환난 날에 들 것들을 미리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생명되게 하고 연단시켜 가지고 그래서 금추대교를 주님이 세우는 데에 금추대교 사자로 세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금추대교회로 이제 합당한 자를 불러 모으게 하는 거예요. 불러 모으게 해서 금추대교에서 그 금추대교 사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은혜 시대뿐만 아니라 환난 날에 될 여러 가지 것들을 깨우쳐 주고 그리고 그렇게 인도해 가서 결국 이기는 자를 세우는 일을 하죠. 금추대교회에서 금추대교 사자를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래서 금추대교에서 이기는 자가 딱 되는 것은 순교할자로 딱 그 순교할자로 하나님이 정한 그 순교할자의 일찍 주임을 다할 어린아이 생명책이란 그 순교할자의 명부에 농명이 딱 되면은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환난 날이 안 돼도 이미 순교할자로 확정됐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지혜의 영을 주는 거예요. 7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7영에 의해서 7영에 속한 지혜의 영으로 내가 지금 속해서 내가 여기서 배출되는 나 자신의 내 신앙 위치나 나의 신앙의 정체성에 이게 바로 금추대교에서 내가 나온 자구나. 금추대교에서 내가 이긴 자가 됐구나. 이 교회가 금추대교회구나. 저분이 지금 재림하실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이구나. 이 7별의 신비와 7금추대의 신비를 비로소 아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됐으면 7영의 지혜의 영을 받아서 알게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환난이 되어지면 환난 날에 이제 또 이제 사역을 예언도 하고 주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도 하고 또 적그리스도와 또 싸우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싸워서 이기고 순교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죠. 할렐루야. 그것이 뭘로 있냐? 지혜의 영으로 된다고 합니다. 누가? 금줄교에서 이긴 자들이. 근데 이긴 자 처음에 은혜 시대에 금줄교에 들어올 때는 금추대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솔직히 주사람교회 올 때 주사람교회가 교회가 다 다른 교회나 같은 교회지. 말씀이 좀 은혜가 있거나 뭐 독특하다 이 정도지. 영어로 환히 금추대교회 7금추대교회 딱 뭐 그렇게 딱 보고 왔어요? 그게 아니지, 그죠?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과 영혼 속에 정말로 내 영혼을 복된 곳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교회나 그런 목자가 나에게는 필요하다. 그래서 사모하고 자기도 모르게 영혼이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자기도 모르게 또 자기도 이제 나중에 알게 되고 그러면서 헤매고 방황하다가 찾다가 이제 도달된 곳이 이렇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그 사모를 보고 합당한 자로 금추대교의 금추대 공동체에 이제 들어오게 하신 거죠. 여러 방편을 통해서. 그러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나 성령의 충만해서 금추대교회가 바로 이거다. 재림할 주님의 손에 붙잡힌 그 7별의 신비가 바로 이거다. 이걸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지혜의 영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에 7별의 신비와 7금추대 신비를 비로소 지혜의 영으로 알게 하신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린 거죠. 잘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 은혜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 있게 될 환난 날에 가장 복된 자는 누구냐? 지혜의 영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금추대교회에 배출된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때 신부가 되는 거죠. 이게 지혜의 영으로 받은 자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좀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요. 계시록 17장 7절입니다. 지혜의 영으로 그 음녀의 신비를 알고 음녀 비밀 그리고 음녀를 태운 7머리 10뿔 음녀를 이렇게 그 위에 올라타게 해서 음녀를 태운 7머리 10뿔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근데 계시록 17장 7절에 그렇게 그 신비에 대해서 음녀와 7머리 10뿔 짐승의 신비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17장 9절부터 12절에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7산이요 7왕이다 그랬죠.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다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를 충만한 오늘날 은혜 시대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은혜 시대에 등장하지 않거든요. 은혜 시대에 필요가 없어요. 환난 날에 등장하거든요. 환난 날에 등장한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의 그걸 아는 지혜는 지혜의 영을 가리킵니다. 일곱 영에 속한 지혜의 영을 가리켜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확실하게 분별하십시오. 지혜의 영을 통해서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을 확실히 깨닫고 깨닫는다는 그 정체가 누구다 요거만 이렇게 겉으로 예모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속까지 다 아는 거예요. 온전히 아는 거죠. 예?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일곱 머리 열불인데 일곱 머리 그 짐승을 오늘날 뭘로 푸냐면 일곱 귀신 들린 자를 일곱 머리라고 그래. 일곱 머리 짐승에 일곱 귀신 들린 자로 그렇게 풀어요. 그렇게 해석하죠.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은혜 시대 종이 어거지로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억지로 푸는 거죠. 지혜의 영역에서 그가 하나님이 알려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곱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일곱 머리의 비밀은 지혜의 영으로 깨달으면 아주 간단하게 거기서 분명하게 일곱 귀신이 아니라 일곱 산인데 일곱 왕이다. 일곱 왕은 나라의 대표자잖아요. 그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왕은. 예? 미국 대통령이 여기 왔으면 미국이 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천국이 온 거잖아요. 나라죠.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볼 때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 제국이 그 다섯이 있었는데 요한이 볼 때 다섯이 이미 망했다. 그것이 애굽 제국부터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시아, 헬라 나라의 제국들이 다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죠. 하나님을 모독했죠. 이들이 다섯 머리였다 그죠. 현재 머리 하나가 있다는 것은 로마 제국. 사도 요한이 요한계서 쓸 때 당시에 로마 제국이죠. 그 현재 있는 것이고 하나는. 그리고 앞으로 하나는 일곱 번째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오게 되면 잠깐 동안 머물러야 하리라 그랬죠. 그것은 종말의 사도 요한 이후에 사도 요한은 죽었고 그 이후에 이제 종말에 나타난 적그리스도 제국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열 뿔이 또 나와서 열 뿔은 열 나라가 그 종말의 열 나라가 실제로 있는데 그 열 나라가 한 생각을 가지고 그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전부 다 몰아준다. 그래서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열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전부 받아가지고 통합된 왕이 되죠. 그래서 전 세계를 장악한다. 이렇게 12절부터 13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17장에. 그 비밀이죠. 그리고 그 11절에서 그 비밀은 또 이제 구체적으로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것인데 무적행에서 올라와서 다시 좀 있다가 다시 글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적그리스도가 전에 있었다가 하는 것이 앞으로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다 모르잖아요. 근데 지혜의 영으로 알게 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 8장에 작은 뿔이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 안티고스 에피파네스가 실존 인물로 구약의 이스라엘을 그 성전을 더럽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괴롭히고 죽이고 막 그랬죠. 잔무도한 악한 자였죠. 그 구체적인 실존 인물이었죠. 그게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인데 그가 그렇게 잔인무도한 악한 짓을 한 거와 똑같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고 막 숭배를 강요했는데 그와 똑같이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이 나타난다. 그것이 계시록 17장의 일곱 머리 열 뿔이다 그죠. 종말에 나타나는 짐승 적그리스도는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이다. 그래서 다니엘 8장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지만 장태 나타나는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이다.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종말의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짓을 하느냐 그걸 미리 다 알게 한 거예요. 실존한 안티고스 에피파네스도 똑같은 악한 짓을 한다. 종말의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의 비밀을 지혜의 영으로 알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저를 통해서 알게 됐죠.
알게 된 거는 원리적인 것만 알게 된 거지. 저기서 딱 나타나면 그 속까지 다 알아요, 몰라요? 그걸 지혜의 영으로 알게 된다 그겁니다. 그 속이 뭐예요? 그가 그 음모를 꾀하고 괴계를 꾀하고 그가 여러 가지 그 악한 그 계기를 행하고 막 하는 그런 걸 은비한 것을 속에 있잖아요. 여튼 그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게 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를 어떻게 알아요? 일곱 머리 열풀 짐승의 신비를 지혜의 영으로 알게 한다 그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 일곱 머리 열풀 짐승을 올라탄 여자가 창녀다. 그 창녀 음녀를 알게 한다 그랬죠. 그것도 지혜의 영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알다고 하면 천만에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 저기가 없는 거지. 준비도 없고 환난 날에 가서 아무 무대책이죠. 음녀, 창녀, 배도한 자의 그 비밀을 아는 것도 지혜의 영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합니다. 그것이 계시록 17장 3절에 그 계시를 한 거예요. 왜 음녀가 됐냐? 일곱 머리 열풀 짐승에 올라탔다고 한 것이 그 배도한 것을 나타내서 창녀라고 한 것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배도했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깨닫는 거지. 배도한 거를.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면서 적그리스도에게도 협력한다. 이거다 그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예배 드리잖아요. 예수 말하고. 근데 실제 속 중심은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적그리스도 등에 올라타고 있잖아요. 이걸 그 음녀의 그 정체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지혜의 영으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4절에는 그 음녀의 그 모습과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말한 거예요. 즉,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었다고 해요, 음녀는. 옷을 입었다 그러죠? 주홍색, 자주색 옷으로.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을 했다고 해요. 장식을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에 금자는 가증한 것과 더러운 것 꽉 차 있다. 이것이 뭘로 알 수 있냐? 지혜의 영으로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음녀에 대해서 그 음녀의 정체와 그 모습의 그 속의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음녀가 되고 그렇게 지금 창녀인가를 구체적으로 다 꿰뚫어 그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이 지혜의 영이다. 계시록 17장 4절로 계시를 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혜의 영으로 인하여 일곱 머리 열풀 짐승과 음녀의 신비를 알려준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 이제 은혜 시대가 아니라 환난 날에 적그리스도 일곱 머리 열풀 짐승이 환난 날에 등장을 하잖아요. 등장한 그때로부터 그를 정면으로 알고 그 속의 걸 다 알고 그와 대적해서 싸워 이긴다. 이게 누가? 지혜의 영을 받은 자가. 그래서 그 깨달아 알고 이것을 지혜의 영을 받은 자가 이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그 음녀에게 가서 내 백성아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외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알겠죠? 이게 지혜의 영으로 외치는 거예요. 깨달아서. 아시겠습니까? 네, 이제 그래서 두 번째 일곱 머리 열풀 짐승과 짐승탄 음녀의 신비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즉 진리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알게 하신다 이 말씀을 드린 거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 짐승의 숫자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랬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랬죠. 계시록 13장 18절.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혜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짐승표는 은혜 시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 시대는 있는 게 아니니까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 시대 사역자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짐승표 유표를 알 수 있느냐? 짐승표가 아예 없는데 뭐 해당이 안 되는데 은혜 시대는
그러니까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은혜 시대의 종들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고 그 짐승에서 사람의 수 660이라는 것은 환난 날에 가서 지혜의 영을 받은 자가 짐승표 666의 비밀을 안다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지금 저는 660 알고 있는데 뭘 알아요? 금추기의 사자를 통해서 알았지. 그러나 이제 깊이 있게 아주 깊이 660년 경제의 그 메커니즘의 깊은 속을 다 알아야 꿰뚫어서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혜의 영으로 알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면은 이제 순결자로 믿음에 딱 섰고 이제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으로 이게 생명돼서 무장이 딱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일곱 영을 부어주고 지혜의 영이 임하게 돼서 이제 이게 알게 된다고요. 짐승표에 대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먼저 이제 그런데 먼저 그것을 지혜의 영을 받아서 그걸 깨달은 자를 통해서 여러분 인도함을 받아가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알 수는 있죠. 근데 아는 거지. 이게 인도받아서 아는 거지. 직접 여러분이 분별해서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지혜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이라고. 그래서 계시록 13장 18절 지혜의 영으로 그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는 660이라는 것은 첫 그때 이름이 숫자로 환산해서 합해보면 660입니다. 그죠? 저의 이름은 합해보면 888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영어로 다 이렇게 여러분 이름을 표기해서 그 알파벳에 그 A가 6이고요. B는 10이고 6으로 배수로 쭉 나가잖아요. 그걸로 쭉 이제 환산해 보면은 여러분의 이름이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주 확신컨대 여러분의 이름의 수가 합쳐서 666은 없어요. 그럼 주사람께 여기에 오실 이유가 없죠. 예. 그건 확신합니다. 여러 해보세요, 실제로. 해보시면 알 수 있죠. 확인되죠. 그래서 그런데 적그때 이름을 이제 영어로 표기하면 그것을 숫자로 환산한 것을 쭉 해서 그것을 이렇게 합쳐서 보면은 총 합계가 666이다 그겁니다. 히틀러나 네로나 안티고스 에피파네스가 전부 다 666이에요. 적그때 이름도 666이 된다 그겁니다. 그게 그 지혜의 영으로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고 그 이름의 숫자는 사람의 수, 적그때 사람의 수고 그것이 666이다 그거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 백신 접종을 거부하잖아요. 미국 같은 데서. 한국도 거기 추종하고. 백신 접종에 무슨 어디 제약회사에서 660 칩을 넣어가지고 그거 받으면 666을 받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가짜죠. 잘못 전달이 돼서 미국에서도 받지 않고 한국도 영향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참 미련한 거죠. 그 660년에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666에 대해서는 지혜의 영으로 알 수 있나니 그건 뭐냐면 666표는 적그리스도가 지금 일곱마리의 불지면서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말을 듣고 자기에 속한 자라고 여기는 자, 즉 자기에게 절하고 자기의 말을 듣고 자기에게 속한 자에 대해서 그 이마나 손에 표를 주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예? 근데 백신 접종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도 않는데 적그리스도에게 절했나요? 적그리스도에 절하는 게 아니라 백신 접종은 보건당국에서 간호사나 의사가 주사를 찔러주는 거잖아요.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고서 백신 접종 맞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죠. 660이라고 전혀 관계없어요, 백신은. 또 이제 어떤 분은, 잠자다가, 이마나 손에다가 푹 찔러서 660표를 주면 어떡하나. 그래서 불안해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모르게 그 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우상에 경배하고, 난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입니다 하고 고백이 되어지는 자에게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딱 표를 이마나 손에
표를 주는 게 짐승표 660입니다. 그거죠. 아시겠죠? 그래, 그런 염려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의지적으로 적그리스도를 내가 따르겠다고 하는 자에게 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건 매매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수단이고, 이 금융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660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금융 결제 수단이 660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금으로 이루어지죠. 현금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물건을 사고 현금을 은행에다 넣으면 그 구자에 그게 이제 자기 재산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수표가 그 결제 수단, 금융 수단이 되죠. 예? 수표가. 그 현금이나 수표. 그리고 또 카드가 결제 수단이 되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현금이나 그 수표나 카드로 해서 경제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아주 싹 없어지는 환란 날은 싹 없어지고 적그리스도에게 그 협력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절한 자에게 표를 받은 것이 그게 660 표를 받은 것이 그게 이제 컴퓨터 칩과 같이 이렇게 그 생체 칩과 같이 되어져서 그것을 받으면 자기가 그 돈 번 것도 다 월급 받은 것 전부 다 그 660 표에 그 구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백화점 물건 사면 자동적으로 그 구자에서 660 구자에서 자기 그 물건 산 돈이 자동적으로 인출되는 거죠. 예? 스캐너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얼마 샀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그 666 자기 표 찍은 데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환란 날의 경제 그 메커니즘은 통제 경제예요. 딱 이제 감독 받는 경제죠. 그리고 완전히 그것은 666 경제예요. 현금 수표 경제가 아니고 카드로 신용 경제가 아니라 666 경제라고. 돈도 필요 없어요. 예? 무슨 말 알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666 경제를 위해서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됐어요. 모든 상품도 전부 666에 그 입력될 수 있도록 전부 상품 UPC라고 만국 통상부호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의 영을 받은 자는 환란날 적그리스도가 수단으로 쓰는 666 경제, 통제 경제를 다 꿰뚫어 안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알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속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전파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기수 20장 4절부터 6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 받은 자들이 죽었다가 그들이 주의 재림 때 살아나는데 그들은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돼서 그들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1천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리라. 첫째 부활의 참전자가 복이 있더라 그랬죠.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표를 받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걸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들, 내 백성아 적그리스도에 경배하지 말고 그의 표를 받지 말라고 전하는 거죠. 영원한 복음 속에 들어있는 거지 다. 이게 지혜의 영으로 깨달은 자가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자기도 성별되고 그 믿음을 죽기까지 지키면서 증거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이게 지혜의 영을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계수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의 영을 받은 자가 이를 알게 되리라. 네? 할렐루야? 계수 17장 9절에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라. 지혜의 영으로 일곱을 열번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히 깨닫고 적그리스도를 타파할 수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 등에 탄 음녀, 창녀의 비밀을 지혜의 영으로 알게 되리라. 거기에 음녀에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성별되고 지혜의 영을 받아서 분별해서 그래서 오히려 음녀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데에 또 외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다. 누가? 일곱 금추대에서 배출된 자가. 그래서 제일 먼저 일곱 별 재림하실 주님 손에 붙잡힌 일곱 별에 의하여 일곱 금추대 사자가 되어
일곱 금추대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일곱 금추에 속한 자들로 이제 그들을 자라게 하고 인도시켜 이기는 자 되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환난의 사역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이 어디 있느냐? 지혜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잘 깨달아집니까? 지혜의 영은 지혜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하고 다른 거예요. 차원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환난 날에 절대로 필요한 거죠. 은혜 시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환난 날에 필요한 거죠. 깨달아집니까? 네, 그래서 사도행 6장 10절에 지혜의 영으로 스데반이 충만했다. 그래서 순교했다. 오늘 우리들에게 환난 날에 될 것을 미리 모델로 스데반으로 계시해 준 거죠. 잘 믿어집니까? 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으로 사도행전 6장 10절에 지혜의 영으로 충만함이 무엇을 가리키며 우리에게 그것이 꼭 환난 날에 절대로 필요한 것이고 이를 사모하게 하시고 지혜의 영으로 무엇을 이기는 것인지 이제 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셔서 충만하심이 오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말씀을 아멘을 받고 환난 날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여 승리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회사는 권수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